음,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 좀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 트라우마는 두려움의 한 부분인데요.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조건 반사예요. 과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 그 일이 현재 시점에서 비슷한 어떤 현상으로 반복되어질 때, 그때 이제 그걸 두려움으로 느끼고, 또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또다시 자신에게 반복되어질까봐 그건 무서워서 피하는 현상, 그리고 공포에 빠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이 트라우마에 빠진 한 인물을 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어,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어떤 트라우마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왜 트라우마에 빠졌습니까? 그가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런 트라우마가 그게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그리고 굉장히 왕자로서의 배워야 할 모든 것과 또 왕자로서 누려야 할 것들 다 누리며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게 추정돼요. 그러면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고 넉넉하게 살았고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또 그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 모세는 굉장히 당당할 수도 있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 동족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족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뭐 특별하게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그의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민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 정통성, 그다음에 또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장성한 이후에 자기가 내가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대접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애굽의 왕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대접받으며 권세를 누리는 자리보다는 자기 동족들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그다음에 멸시받고 그다음에 고된 노동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건져내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백성들 사이로 뛰어들어갔죠. 자기 백성들이 서로 단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단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예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애굽의 이 커다란 권세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에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과연 힘을 기르려고 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하거나 또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힘을 합쳐도 과연 애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보니까 동족끼리 그냥 서로 싸우고 서로 뭐 멸시하고 또 여러 명이서 한 명을 또 그렇게 좋지 못하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로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같은 형제인데 너는 왜 다른 형제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까지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 사람 중에 한 명, 다시 말해서 잘못한 사람이라고 여기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반응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누가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모세의 권고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또 바로가 이 일을 알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왕궁 안에서 자랐지만 이 모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된 신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불안했고 그리고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곧 바로로 하여금 모세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또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자기 민족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애굽에서 이렇게 독립하거나 아니면 애굽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를 전혀 따라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누가 너로 하여금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재판장이 아니고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이니까 지도자로 우리를 삼았느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명령할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다. 너에게 너는 그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귀한 대접받으며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랑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던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도 여전히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가갔는데 근데 그들은 모세의 이런 의도를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내밀한 비밀을 터트려 버림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오히려 애굽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간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40년 동안 거기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그곳에서 자기가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려고 노력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각하면서 늘 그것이 괴로웠어요. 그 괴로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22절에 가면 이도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로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낳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지금 내 고향 그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그래서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뭔가 제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떠돌이고 그리고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자기 아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의 처지,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아들에게 그대로 투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가 애굽에서 이렇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여 주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또 자기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 의도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바로 이 4장에 있는 내용이 그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트라우마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40년 전에도 내 백성들이 내가 권고했을 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오히려 거부하며 나의 내밀한 비밀을 터뜨려서 나를 위기로 빠뜨렸던 그들인데 과연 지금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한다고 한들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애굽의 왕자였고 그리고 많은 학문을 배웠던 젊은 혈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내가 유창한 언어로 얘기할 때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양만 치면서 양들과 친구하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양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도 서지 않고 그렇게 이제는 과거의 신분도 능력도 그리고 자신도 늙어서 모든 상황이 다 이제 후패하여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백성들이 이제 내가 가서 말한다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거절 한번 당했던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했더니 오히려 자기를 위협에 빠뜨려 버렸던 자기의 동족들. 지금도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또 거부할 것이고 그리고 또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애굽으로 40년 전에 도망갔던 모세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범죄를 애굽의 관청에다가 고발하면 어쩌면 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기가 큰 실수하고 나면 그 실수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한 번씩 기억에 떠오를 때마다 아우 끔찍해요. 그런 것들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눈을 찔끔 감고 또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보고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또 그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또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또 생기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이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의학적으로 전두엽에 기억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두엽에 기억되어져 있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비슷한 상황만 이렇게 나타나면 내 전두엽에 있는 그 기능이 그걸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겪었던 그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오기 전에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것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절망이고 그리고 마음에 상심한 큰 상처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완전 회의 이런 그죠? 자기가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 40대까지는 그렇게 원대하게 품었던 꿈이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리면서 그리고는 이제는 모든 꿈을 다 내려버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굉장한 두려움 그리고 이 공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손을 품 안에 넣어서 나병이 생기게 하고, 그것을 또 다시 치유해주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일강물을 떠다가 이렇게 나일강에다 다시 부으면 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에 대한 것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또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한 자다라고 하는 말, 정말로 모세가 말을 하지 못해서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로 모세가 그렇게 말 잘 못하는 사람인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그래서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붙여놓은 것도 그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두 개를 보여주신 것도 그거예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두 번째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직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그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번 생겨난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에 되어지는 이런 공포나 또 주저함이나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는 스스로 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똑같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도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말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것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갑자기 성경 구절에 나에게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너 이대로 순종해 하면 아멘 이러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변화되지 못하죠. 놀라운 일이 생겨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그 순간에 잠깐일 뿐이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다시 두려움에 빠져서, 그리고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자신은 그러할 것이라고 그는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좋은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았다. 그래서 그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우리가 찾아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훈련시키셨나요? 뭐 군사 훈련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다시 애굽에서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학문을 교육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소위 말하는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훈련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모세 잘 아시잖아요.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훈련 받았지?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많은 이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훈련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광야에서 그가 무슨 훈련 받았지? 성경 속에 뭐 그가 인내의 훈련을 받았다 이런데 과연 인내하는 훈련을 했을까? 어떤 식으로 인내의 훈련을 했지? 돌아보면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40년 동안 광야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는 동안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기 아들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가 이 타국에서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원망이 아주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계속해서 원망했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남의 양이나 치면서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지? 전에는 왕궁에서 좀 귀한 것들 먹고 마시며 입으며 그렇게 살았던 내가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양털로 지어진 옷 입고 제가 뭐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이 방송을 보다 보니까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그 옛날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보면 그들은 뭐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기 아프리카에 그 뭐랄까 나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의 영상을 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집을 지었어요.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가재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에 비하면. 그러면 그 옛날에 그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유목민들은 어땠을까?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이런 상황에 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무슨 훈련? 뭐 대단한 훈련?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었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40년 전에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능히 그들을 이렇게 하나의 힘을 만들어서 애국과 이렇게 협상하거나 또는 독립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어떤 개체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족들 사이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첫 시도가 아주 무참하게 깨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와 있는데 근데 지금 양만 치고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버린 모세의 입장에서 과연 젊은 40대의 그 모습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아마 그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훈련받아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80세가 돼버린 그리고 양치기로만 40년을 살아버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뭐라고 저항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거나 맹인 되게 하였느냐?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 못하는 거 너 변명하지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말 잘하게 할 수 있다. 너로 하여금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 입에다 할 말도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 오히려 더 절망하는 거야. 오히려 더 절망하고 더 낙담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는 거야.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야. 자신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이게 훈련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군사훈련,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훈련을 잘 받으면 총도 잘 쏘고 그 훈련을 잘 받으면 그러면 적진의 어떤 상황 같은 걸 파악해서 전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요. 그리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용기가 100배해서 언제든지 용기 있게 달려가서 그 모든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상황이 어떻게 됐으면 거꾸로 됐죠. 훈련을 잘 받은 40년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난 자격도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그리고 자격도 없고 나이도 늙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서 뭘 하시려고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그렇게 적응 못 가겠어? 그러면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를 만나서 같이 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그의 입에다가 내가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 앞에서 말할 거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그런 용기가 없다면 그러면 내 형이 대신해서 말할 거니까 너 형하고 같이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이 지팡이가 뭐냐면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이게 아까 던져서 뱀이 되게 했던 지팡이에요.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썼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두려움이 좀 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적의 지팡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적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이적의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모세는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못 간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나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혼자 못 가겠으면 너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 그래도 두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능력을 행했던 지팡이를 줄 테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억지로 떠내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인물이야. 놀라운 인물이죠. 모세만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은 너와 같은 그 너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모세는 그만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그 사명을 받고 광야에서 그 놀라운 일을 하기 전까지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자기의 패배의식에 빠져서 그냥 패배의식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괴감 속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등더미로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는 마지못해서 갔어요. 중요한 거야. 마지못해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모세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씩 하나씩 합니다. 자기가 말 못하니까 형을 앞세워서 형이 말하게 하죠. 바로 앞에서도 형이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도 형이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들으면 그걸 형에게,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이 대신 얘기하고, 그래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 두려움을 그렇게 형을 통하여 극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함으로써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의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보내지 말라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엎드렸어요. 기도하는 게 좋아서 엎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엎드렸어요. 왜 나 같은 능력 없는 사람을 보내갖고 왜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십니까? 바로에게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가서 그렇게 엎드렸어요. 자기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이렇게 대들 때도 하나님 왜 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고 막 이럽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거 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가서 아론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던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대단한 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맡기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 앞에 내세울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짜증도 내시고 화도 내시지만 아론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지팡이 같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모세는 엎드리잖아요. 모세가 능력 있고 기도에 응답에 그런 어떤 걸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내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기도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없음도 거기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대신 또 말씀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니까 그 일이 해결되면서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 성령 충만해갖고 막 대단하고 산을 엎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백이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왜 또 날 보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십니까?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못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자신감 있기 때문에 직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신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서 낮아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낮아질게 이렇게 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모세처럼 나는 이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엎드리는 그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모세도 이렇게 극복해 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같이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